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목양실에서 이제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 신방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을 하필이면 불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신 거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순간 전도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를 지금 한 방에 보내려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하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이거 음해입니다. 이거 공작입니다.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저를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음해이자 공작입니다. 그리 말씀드리고 그냥 쓱 웃고 지나갔어요. 그 전도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뒤에 모자 쓰고 앉아있는 조항성 집사님의 어머니 최연애 전도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그날 우리 목사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유독 저한테 우리 목사님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된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이상하네요.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럼 이제 형제인 거죠. 곽은희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이제 남매 그러면 너무 이상한가요? 아무튼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이런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한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을 복음 전파하신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같은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다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가버나움, 다시. 그래서 이 사건들이 쭉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버나움에 그 집에 계신다 소문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 많이 모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가까이서 예수님 보고 싶은 겁니다.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좋죠. 이런 열정, 이런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부터 앞자리 차지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다투어 모여든 자리가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일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반면에 그곳에는 치열한 경쟁과 냉혹함이 서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말입니다. 그렇게 모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도를 아십니까가 유행했잖아요. 증산도인가요? 증산교인가요? 아무튼
그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는 그 로고스라는 말의 변형 로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말씀,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로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여기 2장에서 말하는 도를 말씀하셨다와 이제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집 앞에 발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꽉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뿐이 아니라 시청각 재료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2장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른바 뇌졸중을 통해서 그 마비가 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 네 사람이 대표로 이걸 들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네 사람만이 중풍병자를 돌본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왔댄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가족으로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과 열정으로 돌보고 있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을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지금 그 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8절 병행복문인데요. 여기에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침상 그 자체로 들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마 들쳐업고 가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침상채 들고 갔다는 것은 그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었지만 아마 가다가 팔 좀 아프면 다른 사람이 또 바꿔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가족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나 그 중풍병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헤아려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발빠르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만나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속도를 요구하는 장면 속에 더딘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쪽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기를,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내 몸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계신다는 그 집 앞까지 찾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한 걸음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친구인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입니다. 이도 고통받고 가족도 고통받는 그런 참 어려운 가족입니다. 한 발짝씩만 비켜주십시다. 아무리 외쳐댔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왔거든요. 우리도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무리하고 심한 요구는 아니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요구 아니냐.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정하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마음 또한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더 이상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은 이거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다음에 다시 오자.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포기해도 그들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이 인생의 고단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들이 궁리 끝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뜯어서 구멍을 낸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택이 이런 모양입니다. 저기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계단이거든요. 계단 위에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지 가지고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짚을 덮어서 진흙을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식 그런 그 일반적인 가옥인 겁니다. 그러니 입구로는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 메고 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그조차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단 폭도 좁은 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힘주지 못하는 사람을 그 침상으로 이렇게 들어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뜯어낼 때 수많은 먼지가 밑으로 뿌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흙 가지고 대충 집 가지고 막 우겨놓은 거니까요. 이거 뜯어낼 때 지푸라기, 먼지, 흙 이런 것들이 밑으로 투두둑하고 다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일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그런 확신에 찬 행동의 실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따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유별난 행동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영 유별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집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남의 집 지붕으로 함부로 뜯어내고 흙먼지가 떨어지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고 무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풍병자였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때로 탄광이나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안에 갇혀 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되는 사람 다 이렇게 들것에 실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환호해 줍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해 줍니다. 그러나 이건 정반대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미 줄 서 있었는데, 이미 그 집안에 꽉꽉 차 있었는데 이거 새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집 안이 엉망이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은 중풍병자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그러니 저 침상에 달려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주 냉혹하고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민망한 기색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어지럽게 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침상에 누인 채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바로 그들 전부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를 것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선이어야 되겠습니까? 경멸과 이런 냉혹함과 차가움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망해하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여러분, 많고 많은 이름, 많고 많은 호칭들 중에 작은 자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작은 자야, 테크논, 이 말은 그 당시 랍비들이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관계 허용적 호칭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아가, 얘야,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 먼 길 침상으로 이동했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야, 수고했다. 얘야, 애썼다. 아가, 여기까지 온다고 힘들었지. 이런 물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감싸 주시는, 관계로 포옹해 주시는 그런 호칭으로 주님께서 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중풍병이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풍병 낫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중풍병을 낫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중풍병을 나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평생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았어도 또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병 고침을 아무리 받았다 한들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 병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그런 비나이다에 대한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게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가 관심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열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까지 행했는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사한다고?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작고 작은 알량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너희에게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일면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 고칠 수 없으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얼렁뚱땅 이런 좋은 말로 그냥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묻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너는 어떤 것이 쉽겠느냐? 두 가지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하신 후에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내가 지금 죄를 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인자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주님께서 인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고, 그리고 장차 산 자와 죽은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하러 올 재림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서 그저 병 고치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도록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른바 삼중 명령이라고 말하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가지라, 그리고 가라, 세 가지 명령, 삼중 명령, 완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에 보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여러분, 이런 기적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런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이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수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신 장면들이 1장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그런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이들이 지금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윤순옥 성도님과 그 세례 교육을 주중에 했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죄인이라는 걸 안돼요. 그러면 죄인에게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까? 안 돼요.
나로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결심을 해봐도 또 노력을 해봐도 이 죄는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까닭에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결정적인 유의라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마주하기까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침상을 맨 네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이 시대에도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말하는 자가 없다면,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희생과 헌신으로서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까지 우리라는 공동체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풍병자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 불신 가족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의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오라고 하면요, 가족이 교회 오라고 하면, 가족이 복음을 전하면 그거 참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을 베풀고 그분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분을 위해 노력하고 했으니 그분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불신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고통, 그분들의 비참함이 그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서북향양교회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동아일보에 한번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말 우리라는 칼럼인데요. 우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학생이 있다라는 말로 이 칼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 상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과거에 결손가정 또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이런 그 계기를 이 칼럼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가 이야기하는 진술의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년이 읽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목소리 좋은 지찬이를 섭외해 놨습니다. 우리 지찬이의 음성으로 그 상호라고 하는 친구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방황하고 외로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무척 잘해주셨지만 반항만 했죠. 근데 한 번은 패싸움을 하고 머리가 터져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떡하지? 우리 상호라고 하셨어요. 그 말, 우리라는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죠. 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 비행하던 친구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참 마술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 사람 그러면 굉장히 평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나의 그 사람, 우리 그 사람 하면 이거는 단순히 평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끈끈한 테두리, 공동체로 엮어진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요술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는 치열한 삶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남들보다 더 빨리 가르쳐야 한다, 빨리 달려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도록 부추기는 교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함께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달려야 하고 내가 일어서기보다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살고 나보다 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단체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단체, 그 공동체는 명백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 멋진 공동체로 이 땅의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는 그런 빛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까 상호의 입장을 읽어준 우리 지찬이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꼭 중풍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아픔, 내 고통, 내 비참함, 내 현실에만 매몰되면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복받은 자로, 복받은 상태로,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시영 시인의 어느 향기라고 하는 시의 한 연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잘 익은 이 세상의 사람 하나는 무릎 꿇고 그 향기를 하늘에 받았다가 꽃 피고 비 오는 날 뼛속까지 마음 시린 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고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늘로 비를 받은 꽃들마다 꽃을 피워 향기를 천리말리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익은 이 세상의 사람 하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놀란 그 사랑,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꽃 피우는 그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뼛속까지 마음 시린 이들을 따스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복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따스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광고 한번 드릴 텐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그 일부 구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이 기관을 또 구제하기도 합니다. 뭐 군부대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런 그 기관을 또 구제를 하고, 그리고 또 외부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지라도 그 구제 손길을 펼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손길을 펼치라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의 손길을 펼치려고 합니다. 희망상자라고 하는 그 기아대책 그 본부에서 행하는 그런 그 구제 사업입니다.
희망 상자에 우리가 5만 원을 채우면 물품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5만 원을 거기에 더 채웁니다. 그래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그 어려운 가정에 보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릴 건데요.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진실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이런 아름답고 따스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